안녕하십니까? 시천을 특별대담, 각 교단의 신임 교단장들을 만나 팬데믹 시대 한국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담 중에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독교된 감리의 신임 감독회장 이철 목사를 만나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감독회장에 취임되신 것, 또 당선되신 것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새로이 감리교단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가 되셨는데 앞으로 남다른 각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으시다고? 정신이 없고 뭐 당선됐을 때 잠깐 반짝하고 기뻤는데 문제들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니까 네. 마음이 많이 무겁고 책임감이 깊습니다. 네. 또 그만큼 막대한 이제 책임이 주어지셨기에 아마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감독회장님은 지난 2018년에 5개월 정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하신 경험이 있으신데 그때 경험이 이번 선거에 또 많이 도움되셨나요? 그때 경험은 실수가 많았고요. 네네. 또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았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번에 저한테 큰 도움이 돼서 네. 좀 균형 있게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네. 오히려 그때 그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좀 새로운 직임을 감당할 때 큰 도움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또 다른 경험을 할 필요가 없이 네네. 이미 겪은 거니까. 네. 네네. 자, 이번 선거에는 우리 여러 명의 후보들이 함께 출전했었는데요. 자, 특별히 이번에 득표율을 보면 과반수가 굉장히 넘은, 통계를 보면 55.9%가 나온 정말 이 감독의 역사상 처음인데 선거 결과를 듣고 처음에 그때 기분 어떠셨습니까? 저도 놀랬죠. 네. 왜냐하면 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또 며칠밖에는 시간이 없었는데 네.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글쎄 원인을 뭐라고 분석해야 될지 사실은 저는 답을 못 찾겠어요. 네, 그만큼 많은 어떤 그 유권자들이 정말 감독의 미래를, 리더를 맡길 만한 분에게 아마 표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글쎄요. 하여튼 저는 답을 못 하겠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자, 우리 감독회장이 되시면서 슬로건이 안정과 회복, 변화라고 하는 어떤 세 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감리교단은 좀 오랫동안 안정을 잃었던 시기가 네.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안정이 돼야만 화합을 하고 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안정이 먼저입니다. 안정, 네.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이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가야 되는 거죠. 네. 네네. 자, 이건 이제 각 교단의 공통적인 질문인데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제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질문인데, 자, 코로나19로 이제 많은 교회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이제 감리교회 입장은 지금 어떠신가요? 사실 감리교나 장로교나 차별이 없다고 봅니다. 네네. 이 사태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모두가 겪는 사태이기 때문에 처음 겪는 교회는 이게 당황이 되기도 하고 네네.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 초창기에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는 어느 순간에 끝나고 다시 돌아갈 거라는 기대를 네. 모두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네. 대책을 만들어 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론을 네. 이제부터 우리는 적응해 가고 찾아낼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위기는 있지만 언제든지 위기에는 돌파구가 있고요. 네네.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면 네. 함께 헤쳐나가는데 그건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타교단과도 연대해서 네. 헤쳐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 제 생각에는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네. 이 상황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대안점을 가지고 이제 교단을 이끌어 가신 그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우리 올해 등장한 용어가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 뭐 전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예배의 용어를 이제 우리가 늘 접하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런 현상이 한국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수가 줄어든다는 데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예배 참석을 못함으로 인해서 성도 수가 줄어들지 않겠냐, 그거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네네. 그러나 반면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만남이라는 이 개인의 교제 문제는 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네. 또한 이제는 집단으로 해서 신앙을 지도하는 큰 집회 모임이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소그룹과 개인을 향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접촉해 가는 네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걸 이미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이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됐고, 네. 또 개인과 개인의 만남, 이 만남 자체에 대한 소중함이 굉장히 새롭게 인식되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목회나 한국교회도 이제는 대형 집회를 위주로 하는 집회 위주보다는 소그룹과 개인의 만남을 깊이 하는 네. 신앙 훈련, 신앙 지도, 그리고 목회 방향을 설정해 가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 한국교회 예배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신앙의 훈련이 작년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도 굉장히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를 되면서 과연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어떤 감리교단 내에서도 어떤 교육적인 그 전문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 이런 부분은 교회 학교 쪽은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지금 사실은 교회 학교 아이들은요, 보편적으로 볼 때 주일 위주였어요. 네. 주일날 위주였고, 또 특별 프로그램 위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이 생기고 나서 이제는 상시 교육, 네.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장, 네. 이게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것은 모이는 데는 문제가 되지만 네. 장소 구분 않고 낮밤 구분 않고 언제든지 접촉해서 개인과 개인으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네. 이 문제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이 상황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만들든지 목회 방향을 위해서는 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만들고 네. 그리고 그분들을 앞세워서 더 각 교회, 약한 교회, 작은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를 이제 누구나 맞이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인데, 자,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예배 또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지만 이제 기존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 과연 감리교회 앞으로 교회를 위한 것, 목회자를 위한 것, 어떤 대안점이 좀 있을까요? 이제 첫째로는 목회의 다양성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목회 부분을 너무 교회 중심으로 네. 축소시키고 신방 설교 중심으로 축소시켰어요. 네. 이제는 목회의 영향력을 넓혀가지고 삶 속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 네.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목사님만 목회하는 게 아니고 네. 예술가들도 각양 분야에서 그 자리에서도 목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는 목회의 다양성 문제를 폭넓게 열어놓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나 미자립 교회들이 점점 더 무너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데 무너져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맞는 목회 방법이나 목회 접근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당연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대로 거부감 없이 무조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말고 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찾아내는 과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무너져 간다. 그것도 받아들이지만은 아니다. 이때 우리 목회는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감독 회장님 리더십으로 코로나19의 한국 감리교회가 좀 새롭게 일어나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선 그런데 감리교단 내 내부적인 갈등의 문제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 감리교단은 4년 전임제 감독 회장님직을 하면서 12년째 각종 법정 소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다툼의 원인 어디서 보시나요? 4년제라는 게 사실은 12년 전에 도입이 됐는데 네. 이게 익숙하질 않아요. 2년 겸임제로 내려오던 제도가 갑자기 4년 전임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바뀐 거죠. 네. 바뀐 체질에 대한 적응이 굉장히 어렵네요. 네. 4년제를 정하면서 감독회장의 권한이든지 감독회장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켰어요. 네. 그 강화시킨 면이 탁월한 지도력을 갖고 강력하게 교회를 이끌고 교회 성숙과 부흥을 이끌어달라 하는 이유 때문에 4년자가 됐지만 오히려 집중되는 바람에 생기는 갈등이 네. 커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요 기간을 볼 때 부정적으로 보면 다툼이 많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적응 기간이다. 적응 기간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냐 하는 대안을 네. 사실은 감리교회만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년 겸임제를 경험해 본 교단도 감리교회뿐이고 네. 4년 전임제를 가지고 경험해 본 교단도 감리교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갈등은 겪었지만은 2년제, 4년제에 대한 문제나 대안의 문제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교단은 사실은 감리교단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1년직이니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조금은 이제 감리교단이 안정적으로 가면서 4년 전임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냐 아니면 2년 전임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냐 하는 대안이 나올 때쯤 됐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4년 전임제가 되면서 교회 부흥과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더 강한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내부적보다 그렇습니다. 외부적 정치적인 요소로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권의 문제, 교단의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오랫동안 이제 고민과 갈등을 해오시는데 교단 내 갈등 해법 간단하게 어떤 것이 좀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만약에 네. 이거를 정치적으로 풀어서 자리를 배분한다.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방법은 신앙 회복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적 회복으로? 영적 회복으로. 그게 전제되지 않는 모든 조직 운영은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자체가 이것은 영적 공동체지 행정 공동체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교단이라는 게 왜 있느냐? 저는 단호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직제라는 게 왜 있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기반이 없는 상태는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었지만은 교단도 개인도 하나님 앞으로 가야만 균형을 찾을 수 있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신앙 회복이요.
둘째는 연합체를 구성해서 독단적으로 가지 않고 함께 협의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해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감리교회는 의회 중심 제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졌지만 그 권한을 가지고 합의하는 과정을 겪도록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를 잘 하는 과정은 이거는 신앙적 측면이 강해요. 네. 그래서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은 주어진 기간이 길고 주어진 권한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잘 해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보는 관점에는 이 합의 과정이 아직은 미숙했다 이렇게 보는 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영적 회복돼서 우리 회장님 임기 가운데 어떤 감리교단 내 갈등이 잘 종지부를 찍고 기도해 주세요. 새로운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렇습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교단 내에 공통적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국회와 대정부에서 지금 발의한 차별금지법 이거 보수교단에서도 많이 반대 의견을 비추고 있는데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그런 어떤 반대 입장이신데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반대입니다. 네. 저도 반대인데 반대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너무 성급하다는 겁니다. 네. 벌써 유럽이나 미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근래에 와서 이 문제에 도달했는데 네.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 문제 부각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차별 금지를 찬성하는 분들도 아직은 우리는 문화의 부담도 있고 네. 또 아직 신앙 형성의 과정이 더 필요하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의논을 더 한 다음에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후다닥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두 번째는 이미 차별을 금지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모든 사람의 차별이지 네. 그 차별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부당하게 역차별을 받는다면 그건 다시 연구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연구 측면에서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약자 편으로 생각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보편적인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네. 지금은 이것을 균형 있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지 저쪽에서는 말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있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대합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이 이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특별히 이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가 많이 나올 때에 지난번 퀴어 축제에서 우리 경기연회지요 이동환 네네네. 목사께서 축복 기도를 해준 것 때문에 경기연회에서 정직 2년의 처분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교단 내 의견도 뭐 찬반 분분한데 우리 교단 측의 이런 결정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장정입니다. 법으로 금해놨어요. 네. 법으로 금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의가 나중에 법적 우리 장정 규정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까지 가게 되겠지만은 이미 우리 장정에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금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한다. 그리고 돌봐야 된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러나 그게 옳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옳다 그르다 문제는 장정 이미 결정을 해놨어요. 이미 우리 법으로 네네. 아니다 하고. 그러나 성소수자뿐 아니고 어떤 소수자도 우리는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네. 이 문제 가지고 법적으로는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마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존재하듯이 어떤 감리교는
감리교회의 목회자 성도를 교리장정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법조항에 분명히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리장정에 의해서 재판하게 되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KCCK 인권단체에서는, 인권센터에서는 그럼 교리장정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제안할 수 있겠죠. 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니까 그거 바꿔야 된다. 그러지만은 바꿔야 되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입법부에서 그것을 다뤄야 되고 전체에서 다뤄야 되니까 바꿔야 된다는 의견이 있지만은 반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는 겁니다. 네. 그 의논 논의 과정을 거쳐야죠. 네. 네. 거쳐야 되니까 말할 수는 있어요. 네. 바꿔야 된다. 그건 그들 의견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내놓고 우리가 의논해야죠. 글쎄 이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어떤 시민들, 국민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모체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럼요. 되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성경 본질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거니까 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는 하겠지만은 반대도 더 많죠. 네. 네. 그래서 논의라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내 의견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네. 논의는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감리교회는 장정법에 네. 아닌 걸로 금하는 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법의 저항을 받게 됩니다. 네. 네. 남다리 우리 감독회장님께서는 성경과 또 교리장정을 수호해야 되는 당연하죠. 그런 분명한, 책임이 있으신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정부와 이제 기독교의 문제인데 이제 한 교단의 대표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교회들이 언론과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비탄과 진한이 참 많았는데 저도 한 목회자로서 그런 것이 쏟아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목사님께서는 개교의 담임을 넘어서 한 교단의 대표이기 때문에 아마 남다른 여러 가지 감정과 또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어떠셨습니까? 아마 정부 쪽에서도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미숙한 점이 있었고 또 예배를 인식하는 그 인식 자체가 교회는 예배는 생명이라고 보고 있고 네. 밖에나 정부 쪽에서는 하나의 모임이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네. 접촉점이 전혀 없습니다. 네. 모임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안 모이고 다음에 해도 되는 걸로 여기지만 예배는 우리는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아마 갈등이 생겨서 서운하지요. 네. 서운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차별하는 걸로 우리가 네. 받아들이고 속에서 분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네. 다행히 교단장들이 모이고 정부와 협의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생각하는 예배와 정부나 사회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차이점을 네. 서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깊이 서로 인식을 하고 네. 많이 이제 접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될 때도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모든 종파라고 했지만은 사실 그 문제 개신교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나올 때 이 모임에 대해서 세분화를 했죠. 좀 완화됐습니다. 네. 50명이 100명으로 또 곧 3단계가 5단계로 나눠지는 과정에 교회와 깊이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의 폭을 많이 좁혔죠. 근데 이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또 정치적인 이 혼란이 같이 엎어지면서 네. 교회가 상당히 상처를 많이 입었죠. 첫 번째보다도 두 번째 할 때 더 상처를 많이 입었고요. 거기다가 출발이 신천지부터 시작돼서 신천지와 기존 교회와의 구별을 모르고 네. 다 교회로 그냥 몰아치는 바람에 네. 입은 상처도 키고 정치적인 모임도 교회와 구별이 안 돼서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 상처를 입어서요. 네네. 그거 참 한동안 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서로 깊이 교감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죠. 네. 예. 심지어는 아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뭐 한국 여러 종교가 있지만 어떤 타 종교에 대한 반감은 별로 없는데 교회에 대한 반감만 언론에 계속 쏟아지고 나오니까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코로나가 구원받으러 교회로 왔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올 정도가 되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위기를 많이 겪으면서 우린 지금 정부와 또 교회 관계에 있는데 일반 교단에서 보면 감리교가 그래서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진보적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감리교회가 너무 조용하고 있으니까 타 교단에서 왜 감리교회가 저렇게 보수적이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리교회를 진보적이라고 보지 마시고 네. 복음적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만 웨슬레 신앙은 좀 언제든지 폭을 넓혔어요. 네. 그러니까 타교단과 문제에 있어서 핵심 문제만 통하면 네. 나머지 세부 사항이든지 지류 문제는 언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다 하는 게 감리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학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의 방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폭을 넓게 열어놓은 게 감리교회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개교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연합으로 가서 하면 우리 것도 웬만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게 감리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폭이 넓다고 봐야지 네. 진보적이다 보는 것은 한쪽으로 몰아서 네.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도 감리교회는 복음적인 교단입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그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진보란 말보다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어떤 웨슬레 목사님의 그 어떤 특별한 복음 메시지가 더 그렇습니다.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보면 지금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경제 또 사회 전반이 침체되어 있는 것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한번 해야 됐으면 좋을까? 우리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교회는 모든 어떤 상황이 와도 절망적으로 보는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네. 신앙 자체는 십자가도 사랑이고 부활도 사랑이고 십자가도 희망이고 부활도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잃지 않는 게 네.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먼저 큰일 났다. 앞으로는 절망적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한 교회나 한 교단이 전 세계를 다 끌어안고 갈 수는 없지만 네. 접촉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우리는 주님 주시는 사랑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뭐 큰 행사를 하자거나 무슨 특별한 모임을 갖자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을 갖는 것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것 하나, 이걸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에 위로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회나 미리들 더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가 어려우니까 기도할 특권도 갖고 예배할 특권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망을 주는 교회, 사랑을 주는 교회, 소망을 주는 성도, 사랑을 주는 성도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빛이라 그렇게 아마 그렇습니다.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려울 때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 그 감독회장의 말씀은 굉장히 참 공감이 되어지는데요. 자, 이럴 때 우리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기도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할까? 많은 시청자들에게 우리 감독회장님이 한번 메시지를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우리 감리교회의 모토를 네.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서는 감리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빛이 될 수 있도록 네. 기도하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기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고 네. 우리는 기도해야 될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네.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 TV를 보는 모든 시청자분께서 우리 이제 감독회장님에서 함께 기도해 드릴 텐데 우리 가장 급한 우리 감독회장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나는 아이라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아이 축도 못 들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크고요. 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 도와달라는 말을 뺍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서는 안 됩니다. 제 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아침에 저녁에 일어나서 첫 마디 기도가 그 기도를 합니다. 네. 오늘도 일을 시작하고 누구를 만나는데 도와주시는 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저를 붙들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독회장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감리교회가 일어서야 된다는 어떤 절실함이 기도 속에서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며 앞으로 이제 새로 신임 감독회장님으로서 감리교회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 기도 제목 꼭 주님께서 우리 감독회장 손잡고 네. 함께 가리라고 믿고 감독회장님의 기도 제목 저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앞으로 온 국민과 함께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교회의 자정적인 기도의 자숙이 아마 절실하다고 여겨집니다.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므로 또 시청을 특별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